찬송가 96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 중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주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신명기 21장에는 다양한 규정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규정들이 나열된 것으로 보이지만 신명기 17장에서 21장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공평과 정의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시내산 계약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집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서로 형제요 자매 관계로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민족임과 동시에 서로를 책임져 주는 존재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며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규정이 바로 이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죽은 자를 알지 못하는 이 살인이 일어났을 때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후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단락은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 이방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은 임의대로 장자 상속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18절에서 21절은 이 폐역한 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은 극악한 죄로 사형 집행을 당해 이 나무에 달린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규정으로 2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다음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알지 못하는 이 살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살인자에 의해서 피살된 시체가 한 공동체 내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 공평과 정의의 관점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규정의 요지는 이 미해결된 살인 사건, 즉 심판되지 않는 이 범죄는 공동체를 더럽히게 되고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공동체는 그 범죄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살된 시체는 바로 이 자연사가 아니라 무기로 죽인 자, 무기를 통해서 죽임을 받은 자의 시체를 뜻합니다. 이 피살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 신명기 19장 13절에 의하면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이 거하시는 그 땅이 무죄한 자의 피로 더럽히지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이러한 경우 살인자를 찾아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 절차를 알려주십니다. 그 절차는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피설된 곳을 기준으로 먼저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그 성읍에 아직 일하지 않고 멍에도 매지 않는 이 암송아지를 취합니다. 이후 장로들은 이 취한 암송아지를 데리고 물이 항상 흐르는 곳, 그리고 그 누구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곳도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로 간 후에 그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위는 암송아지가 이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다만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이 살인자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성읍이 무죄한 자로 피 흘림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죄한 자의 피로 더럽혀진 이 땅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6절에서 7절에서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이 3절과 4절과 같은 행위가 나오는데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바로 목을 꺾은 이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주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에게 그 목을 꺾은 이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손을 씻는 행위는 보통 이 죄를 씻는 것으로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무관함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 일과 우리는 무관함으로 하나님께 서약하는 행위입니다. 이 일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죄악의 현장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용서해달라는 적극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함으로 더 이상 이 죄악으로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시켜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위의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제사장을 대동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로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먼저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고 또 모든 분쟁과 소송에 관여하고 판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위의 사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제사장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언급하진 않지만 위의 설명을 볼 때 어떤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공동체 전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구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세 번역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살인 사건은 이 살인자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속죄 의식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서 피 흘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이 공동체가 악을 근절하고 도덕적인 이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악을 대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악을 근절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규정이 바로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이 착취당한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특히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된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보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이 포로가 되어 잡혀온 여인, 이스라엘 관점에서 잡혀온 여인은 결국 이방 여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 여성을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가져야 함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남자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여성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게 했던 것입니다. 남성이 포로를 데려온 이유를 우리는 먼저 그 앞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데려온 것은 바로 그 여성의 아리따운 모습에 연연해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행위를 보면 여성의 아름다운 외적 요소를 모두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자는 머리가 밀리고 손톱이 깎여진다는 것은 결국 외적인 아름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 남성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여성의 외모가 아니라 이 여성을 봄으로써 정말 결혼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마지막 13절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로의 의복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더 이상 이 여성은 포로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성은 더 이상 이 여성을 포로로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 여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관념으로서 이 여성이 성적 착취 대상으로 전락할 수 없게끔 하게 하는 그런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 이 여성에게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 한 달 동안 부모의 죽음에 애곡할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기간이 매우 깁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의 애곡 시간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바로 아론과 모세에게 애곡했던 시간이 바로 이 한 달이라는 시간입니다. 결국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할애함으로써 여성에게 충분하게 그 애곡할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야 드디어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여 남자가 변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성에게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위치가 더 이상 종과 포로가 아니라 그리고 자유인이기에 이 여성을 매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심으로써 남자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여성을 대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이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이를 충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정이 나옵니다. 바로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당시 장자에게는 유산에 있어서 두 몫을 받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차남보다 2배의 몫을 받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질서를 깰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15절에 보면 이 한 남성에게 이 두 아내가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둘 다 사랑하면 좋겠는데 둘 다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했지만 한 사람은 매우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는 이 두 아내를 통하여서는 아들을 낳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장자가 누구냐? 바로 미워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장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아들들에게 기업을 나눈 날이 되었습니다. 분명 장자에게는 갑절을 줘야 됩니다. 두 몫을 그 장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 사랑하는 아내, 그 차남에게 더 많은 몫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임의대로 사사로운 애증 관계로 인하여서 그 상속 장자권을 차남에게 넘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미움받는 자의 아들 이 장자보다 차남을 앞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장자 상속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애증 관계가 있을지라도 관계와 감정보다 하나님의 법적 공평과 정의를 우위에 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 장자권이 임의로 바뀌는 것을 제한하셨고 동시에 미움받는 한 여성의 권리 또한 보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폐역하고 불효막심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응징하는 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부모의 징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선되는 상황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행위가 방탕하고 술에 찌들어가는 삶을 살아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폐역한 아들을 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19절에 보면 부모는 폐역한 아들을 끌고 성문에 이르러 이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성읍 장로들에게 아들의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하고 주치 행위를 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행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의 행위를 보면 먼저 10계명에서 5계명이 먼저 떠오릅니다. 10계명의 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이 폐역하고 완악한 자녀는 이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는 부모의 주권도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20절에 나타난 그의 모습 속에서 그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이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순히 자신을 스스로 해치면서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도 나아갔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향해 21절에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폐역한 아들의 그 결국은 투석형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혹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처벌의 정도가 저지른 죄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삶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러한 행위는 부모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질서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나무에 달린 자의 규정이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우상 숭배나 혹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배교자를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자를 처형하여 나무에 단다는 것은 그의 사후에 그 시신을 공공 장소에 매달아서 전시함으로써 이 범죄의 심각성을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공동체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 경고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달린 이는 비록 사후이긴 하지만 대중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오래 두지 않고 그날 바로 장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범죄자에게 내려진 저주가 이 공동체와 그 땅 전체로 돌아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훗날 이 구절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이 문장입니다. 땅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것이며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와 공평, 이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는 삶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펼쳐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또한 우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